저는 성경을 22장을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나눠보겠습니다. 22절을 읽기 전에 21장의 마지막 3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육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생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수한 일들과 희생들을 치렀다라고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못 느끼고 이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크신 그 보이신 은혜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고 또 영감을 통해서 성경의 이 짧은 구절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품성임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육신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또 우리 내일에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요 22장에서 여호와의 이름,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이라는 것은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2장에 있는 이 큰 믿음의 시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때를 베푸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자상하시고 친절한 하나님이심을 제가 이제 보는데요. 우리도 이 인생에서도 어떤 큰 시험이 있으면 특별히 이제 이 자녀에 대해서요. 자녀가 아주 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고 또 자녀의 연약함을 아는 우리 육신에게도 그 시험을 그 중요한 만큼 이 자녀하고 함께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물며 영생에 대한 부분을 다루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에 이렇게 살면서 깜깜한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22장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그 일 후에 또 그 일이라는 것은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이렇게 내어 보내는 그 시간 이후에 한 17년 후 이런 식으로 17년 전의 일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어떤 시험들을 베풀 때 우리 항상 가장 적기에 필요한 때를 아시고 그 때를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자상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먼저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 시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시험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고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또 배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부족을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두 번의 어떤 그 시험에서 실패한 일들이 있었죠. 먼저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자신의 이 아내를 동생이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녀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거를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한번 나타냈었고요. 또 약속이 지체되자 어, 이 사라를 통해서 오는 그런 그 불신에 가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런 실패가 있었고 그 일로 통해서 이제 사단이 고소를 이제 한다고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장면이나 상황들이요. 우리의 이 싸움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표현됐듯이 육신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이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고 우리의 영적 이 인생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 영적 투쟁과 씨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이 이전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생애의 모든 가정 안에서의 삶과 이방인에 대해서 비추는 삶이든지 그 생애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빛을 전하는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두 번의 실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에서 자라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신실한 아브라함을 두고 사단은 어떤 그 연약함,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고소를 이제 하지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냐면 욥의 시련이 연상이 저는 됐습니다. 욥의 경우도 보면은 하늘에 그 장자들의 총회가 있을 때 사단이 등장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죠.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아들 욥을 봤느냐? 이렇게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을 때 욥이 말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재산이며 여러 가지 산울로 이렇게 두르면서 세상적으로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이 사단이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죠. 이때 허락을 할 때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소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이 시험에 대한 시험을 허락할 때 이 시험을 통하여 이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영생에 대한 축복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 시험이 있기 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또 요 시험을 통해서 사단의 고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고소 위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분명한 축복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시련은 지금 오늘 우리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장면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여러 이삭의 출생을 두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들을 보는데요. 22장 1절에 보면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 구절 속에 짧은 이 두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영적 투쟁의 시간들이 그 이틀이라는 시간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 이틀 동안에 이 사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위한 엄청난 공격들을 하죠.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낙담과 여러 가지를 늘 우리 육신 가운데 향하는 그런 방법들로 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익히 그 연약함을 길들이는 장본이니까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그런 연약함을 총동원해서 흑암의 빛으로 공격을 하고 이럴 때 아브라함은 모든 사단의 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공격에 몇 가지로 이제 영감이 그런 표현이 됐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사단은 먼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음성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혼돈케 해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래서 평생 그 믿음의 동반자인 사라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 사단은 이제 그런 부추김을 주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마음이 육신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또 있어서 사단의 여기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사라의 방문을 열어보고 곤히 자는 그 모습을 보고 문을 닫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했다고 했냐면은 사라한테는 아브라함에게 또 소중한 아들이지만 사라한테는 엄마로서 더한 육신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했을 때 시험 가운데서 본인이 하나님 명령 지키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판단 안에서 그거를 그런 생각을 부인을 하고 감당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나아갔고 또 사단은 분명히 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삭을 통해서 나야 되는데 이삭이 죽으면 후손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하나님께로서 온 명령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심을 주입을 시키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그런 투쟁을 있었지만은 사단이 제공하는 그런 투쟁들을 끊임없이 저항하고 부인하고 굴복하는 그런 그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틀길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면서 그 마음속에 영적인 이런 투쟁이 있는 걸로 보고 또 사단의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 시련을 허락을 할 때는 지금 현재 필요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그런 물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바라봤을 때 사단의 매 시련 가운데서 공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이 이틀 동안에 두 산과 이삭과 길을 가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어떤 품성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틀 동안의 마음에 그런 긴 투쟁들이 있고 심각한 영적 투쟁들이 있었는데도 그 이틀 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춰지는 가마는 두 사람과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받은 가마는 그 영적 투쟁하고 상관없는 하늘의 빛의 가마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이삭이 번제단에 아버지께 몸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 태도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영적인 우리가 마음속에 투쟁이 있고 하면 우리 연약한 육신의 상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품성이 결함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 자아가 굴복되지 않고 이런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이 사단의 가마, 사단에 길들여진 그 욕심적인 연약한 품성들을 내비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이틀 길을 가는 동안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감에 그래서 온 우주와 이 시험을 지켜보면서 감탄과 찬사를 겸하지 못했다라고 온전한 충성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가마 또 보통 때 평생 이삭과 함께 하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험적 지식을 배웠고 또 아버지와 같은 그런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시험 가운데 이틀길을 3일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그 가마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또 이삭에게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이삭이 그 뜻을 전했을 때 이 3일길에서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음의 시련에 인내로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부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루어 주셨고 아브라함은 요 지식을 통해 가지고 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신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이제 찾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메시아가 나지 못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까? 이 의문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에 그 의로 심어지면서 창조가 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분도 불가능한 태에서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시켰었고 부활의 하나님은 또 이삭이 제물로서 드려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는 그 지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이 영적인 투쟁에서는 이제 끝났고요.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어때요? 자식을 칼로 찌르고 번제단에 내어 놓는 그거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또 이삭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을 하면서 그 마음을 자식인 이삭한테 전했을 때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몸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여기 영감의 글에서는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 그 말은 이삭 안에서도 사단은 역사를 했을 겁니다. 저항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투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몸을 내어 맡겼는데요. 이삭이 만약에 사단의 그 시험에 굴복했더라면은 그 장정의 힘이 아브라함은 지금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육신의 입장에 있잖아요. 아버지를 뿌리치고 거절을 하고 충분히 그럴 힘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너무 음, 하늘의 가마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그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도 또 나의 아들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책망을 많이 들었고 또 그거를 또 이 교훈들을 통해서 내게 또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도 제가 이제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영생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사단이 공격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그 투쟁에 국면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부복하면서 구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은혜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감당하지 우리가 이 영적인 국면에서 이 인생의 길에서 영생의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의 국면에서 시험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영적 시험들을 그 시험들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죠.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양. 근데 그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의 일들을 육신의 안목에서 육신의 인생의 일만으로 보게끔 끊임없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인생의 눈으로 보는 그 안목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 투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사단, 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사단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일들,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있는데요. 그 첫째 계명이 이제 누구를 섬기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인데 우리의 모든 시험들 중에는 이 영적 투쟁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단을 섬기느냐 이 두 국면이라는 거고 그 국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 내 어려움을 아시오니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유익을 제가 구하오니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할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도 보면 3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은요. 또 약속의 축복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우리가 이 생애를 살면서 당하는 이 육체의 인생의 모든 국면들은 분명히 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전쟁의 국면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하고 우리가 육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4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사단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과 같지 않는 우리의 육체의 그 연약함들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요 싸움이 이 육체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을 파는 힘은 육체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강력이라. 이 강력은 성령의 이제 능력으로 저는 보는데요. 이 강력은 우리가 이 육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싸우는 모든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대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론들을 다 파하고 또 거기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14절에도 있었던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이것하고 연결된 말씀으로 저는 보는데요. 복종케 하니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시련에서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주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그거에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 때에 우리가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성취되는 거고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여기에 완전한 또 자유가 약속돼 있고요. 그 복종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여러 일들은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땅한 하나님의 주신 그 본분, 의무가 분명히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의무를 하늘의 원칙으로 감당하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많았던 이 인생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합평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 의의 원칙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마음의 화합이 일어나고 또 이 육신에서 주어지는 모든 의무들은 잘 감당할 수 있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도
더 잘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모두가 또 체험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약속으로 주시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교훈들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또 어렵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 이 22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어쨌든 어떤 의문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은혜나 이런 것들을 좀 대화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